2월 7일 사르소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는 구정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2.5단계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작은 분량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장소에서 일어나서 예배 시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되신 여호와의 힘에 있도다. 예배를 부른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르짖는 응답과 경배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로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을 참되다고 믿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를 들을 때에는 두려워하되 현세와 내세를 위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알게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사오며 은혜의 방도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중대시키고 강화시켜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인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게 하셨사오며 이 모든 믿음의 은택은 전적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졌음을 믿사옵나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주도하시며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들은 확고한 믿음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과 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앞에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며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1고백 고백을 부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1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제 고백을 위한 묵상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순회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삽밭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베의 아들 발디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오십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느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연봉 및 찬송 성경 낭독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 및 찬송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것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말씀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죄인들을 깨우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며 겸손하게 하며 그리스도에게 다가서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고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을 이제 교회에 주시고 은사를 따라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정당하게 승인받은 이들을 통해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애원한 바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사 그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를 도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나이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따라 우리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들 또한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며 그에 따른 비참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나이다. 또한 우리의 믿음조차도 완전한 것도 아니며 마땅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자신으로서는 생명이 없고 죽은 자에 불과함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비록 죄와 연약함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떨어뜨릴 수 없음을 믿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모으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어 주의 양 무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나이다. 또한 목사와 장로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기도하고 목회적인 감동을 행하여 주의 양무리를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나이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귀한 직분을 받은 목사와 장로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회의 화평과 선한 질서를 따르지도 않으며 교인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고 본이 되기보다는 교인들을 주장하고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또한 순전한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탐하는 자들도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사악한 자들도 있나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폐역한 저들의 제약을 들추어내시어 하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과 거짓 장로들을 거룩한 교회로부터 쫓아내시어 다시는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한 대접과 간용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질병과 외로움과 빈곤의 압박 아래서 위로받지 못한 채 살지 않도록 하셨나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안에 빈핍함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도 없도록 우리의 손을 통해 자비의 사역을 펼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앞으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아들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에 잡히기도 했고 과거의 어떤 일들도 기억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청년들과 같이 동남아에 있는 인도에 갔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지고 갔던 물건들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차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어떤 아이들이 차로 다가오는 모습을 봤는데 달려와서는 그 위험한 차로 달려와서는 손을 내밀면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보기도 했어요.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느 집 앞을 지나갈 때에는 정말 3살, 4살 된 아이가 삐끗 쳐다보니 나오더니만 갑자기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봐 달라는 거겠죠. 열심히 웃으면서 춤을 추다가 눈을 한번 마주치고 그리고 손도 한번 내밀고 뭔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 그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 왜 그렇게 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평안했어요. 웃고 행복해하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웃으면서 살고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며 죽고 다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깨졌어요, 제가.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속상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했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보시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길 거고 가장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리로 그를 내몰고 죽기까지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그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모든 삶을 중단하고 산유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달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장님에 속해서 있던 사람들은 막 어느 곳에 갇혀가지고 어떤 시간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착취하고 여기 안에 있어야만,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염세주의에 빠져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제 차 택시를 탔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어요. 너무 밝은 얼굴로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얼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던 그곳은 신천지였었어요. 교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왠지 그냥 부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마음을 심어놓은 그 자매의 마음속에 사악한 자는 뭘 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의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부는 자신이 착취하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거짓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귀처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아냥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지금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비아냥의 대상도 되면 안 되고요.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달란트 부여는 충성스러운 일과 신중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한 부자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인 셋을 불러서 일정한 양의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자 부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주인은 매우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이시지 객관적이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관적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켜보고 파악한 것을 토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쟤는 그럴 수 있어. 쟤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응? 쟤는 내가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좀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내가 나를 잘하니까 좀 많이 주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만 딱 받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속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갑자기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데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비교했을까요? 평상시에 다른 종들과 자기를 그냥 비교했던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 어떻게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이거 뭐고. 그러나 주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냥 종으로서 종 속에 섞여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비교는 했는데 그것이 그 출발점이 주인 앞에서 주인의 영향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평가하고 대하는 그 태도를 보니까 내가 달랐던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여기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은 그냥 하루 24시간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잖아요. 막 운전하는데 그러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운전만 해야 돼. 저는 운전사로 고용이 됐는데 제가 뭔가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공장에 가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2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또 2시간 일하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노동력 시간은 착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를 했어요. 어느 날. 왜 비교했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20분 쉬려고 하는데 난 그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쉬고 가고 싶은데 근데 쉬고 가면요. 약속 시간 늦어요. 막 개먹은 거예요. 가다가 또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이 막 나니까 결국에는 폭발해버리더라고요. 제가 폭발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왔는데 오후 3시쯤 왔는데 또 어디 가래요. 그랬더니 막 열받은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가면
5시 반에 퇴근인데 7시가 되면 못 들어오거든요. 막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문자로 전화로 막 뭐라고 했어요. 웃기죠. 잘리고 싶어서 한장했어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이해는 됐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저는요, 운전자로 고용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생이 그냥 종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종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이것이 망각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괜히 차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게 맞을 거예요. 주인이 되게 못마땅한 거죠. 뭘 가지고 나를 평가한 거야 도대체? 나도 24시간 지켜봤어? 2년, 3년을 봤으면 알 텐데 왜 나를 이거 취급하지? 막 열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일 때도 그랬어요. 목사로 활동할 때도 정말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어떨 때는 한 주에 40명도 했어요. 다 데려왔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계속 변방에다 두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데려다가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재미가 물을 올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요, 한 30리터짜리 전기보온 병 있잖아요. 그걸로 팔았어요, 저를.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보온병을 구입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청년부에 보내달라고 목사님하고 부장님하고 거래를 하고 저를 보온병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제가 갔던 그 청년부서가 4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막 풍주박산 나서 막 이제 직분자 자녀들만 남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딱 갔더니만 쟤 뭐냐고 쳐다보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취급받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청년들이 찾아오고 숫자도 부응했는데 갑자기 제 위에다가 감투를 하나 딱 앉혀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내 위에다가 지도자를 세울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막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화물차 노동자들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아요. 뭔가 마음에 뒤틀리면 자기 본분을 망각해요, 제가. 아주 탁월해요. 누가 주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리고 혼자서 연기도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좀 미친 거죠. 운전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사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람의 악한 그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종은 받자마자 일하러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나는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주인을 생각하니 왠지 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인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냉혹한 사람. 자기는 여행을 가네. 여행 가서 좀 다치지. 이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행 갔으니까 다쳐라 좀. 늦게 오든지 막 이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상상은 끊임없이 막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일하기 싫어집니다. 일하기 싫어지니까 뭐 할까요?
이 사람은 너무 탁월했어요. 뭐가 탁월한 걸까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탈란트를 묻어놨어요. 너무 탁월해요. 어차피 일하다가 안 될 것도 아니까. 그러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일을, 자기 생각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빼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 일을 해도 사장의 생각을 빼버리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생각을 빼버리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주님의 그 마음을 땅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여행을 하던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모든 종들을 불러서 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나는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 챙겨서 제가 돌아왔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주인의 것을 원래 그대로 챙겼으니까요. 누가 욕할 거예요, 이걸?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단지 나는 나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를 남겼는데 너무나 탁월해요. 설명하는 것도 탁월하고 대단해요.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급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요? 지금도 맡기고 너희가 죽으면 그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를 주인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님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인님이 그날 쟤한테는 5달란트, 쟤한테는 2달란트 줬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왠지 아세요? 주인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주인님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예요. 제가 이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너는 그거 왜 땅에 묻었냐? 그걸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아 제가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인님은 아주 착취하는 사람 같거든요. 나의 노동력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나를 평가한 것은 정확했어요. 정말 정확했어요. 어느 날 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장이 자주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막 듣더니 웃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말이 좀 달랐어요. 목사님이 잘못했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못했나? 한번 돌아보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더라고요. 좀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는 저 오토로 된 차를 줄 테니까 좀 잘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냥 사람도 어떤 리더십 위치에 있으면 그냥 알고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송 목사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피곤하다고 키워줬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4가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또한 친근감 있게 대해도 그건 명령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숨겨놓지 마세요. 자기 것을 행하려고 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내 뜻이고 내 생각이에요. 반역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종은 제한된 권한과 책임을 부과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저한테 적용시킨다면요. 공장에서 화물차에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쓸 장비를 상차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공사 현장에 내려놓는 그 시간까지 권한과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 도로를 달리면서 많은 운전자들 그 속 여러 가지 교통 상황,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나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의 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만 되는 나, 여러 가지 위치 속에 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부탁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책임과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말하고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불편한 감정은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의 이성과 감정은 작동합니다. 분명히 작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장악되고 함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끄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가끔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매일같이 기도했었어요. 잠자기 전에 씻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잠을 잡니다. 저는 잠잔다는 의미 속에 죽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품이길 원합니다. 만약에 일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오늘 밤에는 반드시 하고 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대로 살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을 마음으로까지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악한 종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자유로 장항시 부근에서 180도 회전할 때 교통사고로 제가 기도 못했다 그랬어요. 오 하면서 끝났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잘못한 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안 줘요. 절대로 기회를 안 줘요. 기회는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개인적으로 죽기 전,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면하면요, 절대로 잘못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요,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정지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시대 말이라고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인 대로 내놓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각종 질병들이 창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때가 끝이 아니다. 세상에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속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평화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살으시기 바랍니다.